먼저 우리 토기장이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 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무엇인지, 형통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형통하다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미지는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니까요, 이 막힘없이 잘 통하는 상태, 이걸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적인 단어는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prosper 또는 success 이렇게 오늘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요셉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딕셔너리 미닝도 그렇고 아니면 원어적인 미닝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과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잘 통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뭘 하든지 턱턱 막히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저희는 이제 총리가 된 것만 보니까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간 외국에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는 거의 39이거든요. 그럼 한 22년 동안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형제 없이 외국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기 아마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좀 됐다. 저도 보니까 벌써 23년이 넘었는데 부모님 없이, 또 형제 없이 여기서 서바이벌 한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할까? 석세스했다고 말할까? 저희가 그냥 쓰는 일반적인 석세스라는 단어하고 좀 미닝이 다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도 보면요, 요셉은 애굽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만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통한 자, 형통한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그 사람을 석세스했느냐 아니면 페일했느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형통의 조건이에요. 3절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지 함께 없는지.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사람, 형통한 교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인가?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나는 번영한 사람인가? 내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17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17년간 편안하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임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한 지 한 9년 됐거든요. 날 잊으면 절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님 중에 성도님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려면 저분에게 사랑이라는 데피니션은 내 키드니를 하나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 없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좀 안 하고 이런 말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가 같이 하나복을 오래 했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용납이 없어요. 이렇게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는 척 안 하는 척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하려면 하는 척 안 하는 척 해야 되거든요. 몰라도 진짜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러면 숫자적으로도 성공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본질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빌딩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17년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질문해 보시고 계속해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통한 자의 특징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 교회 다니려면 보통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행복하다, 성공했다 그러면 요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4P라고 말하는. 이게 있으면 우리는 좀 행복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요. 그 사람만이 성공하고 그 사람만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어디 자기가 성공하고 형통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지, 열심히 일했더니 감옥까지, 또 감옥에서 어려운 사람 꿈 해몽하고 도와줬더니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배신하지, 뭐 일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2절 3절에 쓰이는 이 짤라흐라는 단어가 사역동사라는 걸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동사로 쓰여요. 그게 뭐냐면 마찔리아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누군가를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이 누군가를 번영시켰다. To make someone successful. 이게 형통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누군가를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purpose,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신지요?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의 성공이신지요? 아니면 누군가를 성공시키시는 것인지?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요,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부모는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해요. 맞죠 이게? 네. 제대로 된 오너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컴퍼니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길 원해요. 이게 제대로 된 오너예요. 세상도 제대로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형통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돼 있다.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성공, 형통은 누군가를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2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그대를 섬기되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다 맡겼다는 소리예요. 5절.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시겠다.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한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교회, 형통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해야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지, 나는 그런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교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교회인지, 저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에게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고 다른 교회를 성공시키고 싶으면요, 본인은 피곤해요. 여러분, 요셉이 왕이 됐나요? 요셉이 제일 높이 올라간 자리가 뭐죠? 총리. 총리, 쉬운 말로 하면 매니저, not 오너. 여러분, 오너가 좋으세요? 매니저가 좋으세요? 솔직히 네. 한국 사람들은 이 동호회만 해도 회장하려고 그러지 총무하려고 안 그래요. 총무 얼마나 귀찮아요. 회비 걷어야죠, 뭐 장소 알아봐야 되죠, 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매니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 앉히셨어요? 매니저 자리에 앉히셨어요. 오너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 매니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너 대신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흘러나가니까. 여러분,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인해서 LA에 있는 교회들이 복을 받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매니저입니다. 오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우리 교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 인생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 39장인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성공한 게 아니라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감옥의 치프가 요셉을 보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더니 모든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오너 자리에 앉지 않고 매니저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너인지, 하나님의 오너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매니저로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우리 인생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감옥 가지?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어려움이 생기지?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뭔지 알았어요. 인생을 통해서 점점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셉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구절이 이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나니.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겠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22년간 고생했어요. 매니지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억울함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예비하셨구나.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신 여러분의 모든 수고, 모든 눈물은 이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민교회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좋다고 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계세요? 저 어려운 분과 함께.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시겠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과는 한 9년, 그다음에 이 교회는 한 5년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가진 것 같아요. 옆분 리더분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작년부터는 이제 우리 EM 친구들하고 저희 교회 와서 이게 돕고 하시면서 EM 친구들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진짜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하는 척 하지 않는 거야. 저도 교회 해봤잖아요.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대요. 근데 휴가는 다 가더라고요. 근데 선교는 안 가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없나? 이게 되게 제 안에서 이제 갈등이 많았어요. 이 친구들 보니까 뭐 한다고 다른 교회 BBS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을 돕겠다고 자기들이 일 빼고 와서 그걸 해요. 뭐 얼마나 큰 영광을 보겠다고 일을 2주간 다 빼고 재팬을 가요. 젊은 애들이 새벽잠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잠자는 걸 포기하고 가라지 세라로 오더라고요. 놀러 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서 하는 척하지 않구나. 하는 척하지 않는 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미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에게 미래가 있다. 이 친구들이 이대로 그대로 잘 자라놓으면 이 LA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줄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스시라는 거예요.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도 예수님도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어요. 요셉도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셨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요셉은 은 30, 실버 20에 팔려갔고 예수님은 실버 30에 팔렸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또 죄수들과도 같이 있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갔다가 높아지는 경험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통로가 됐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 또 형제들과 다 제외하고 용서했죠. 다 다시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리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도 인정받고 예수님도 인정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아무리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도 저희는 요셉을 목표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그림자예요. 심볼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셉을 닮으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가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야. 넌 언젠가는 총리가 될 거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총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 큰애 이름이 요셉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막 성경 뒤지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아, 요셉 너무 좀 걸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요셉이 너무 좋아. 요셉이라고 졌어요. 걔가 한 살 조금 지났을 때 저희가 일본 서브웨이가 많잖아요. 서브웨이 이제 종점에 서브웨이 이렇게 서 있는데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휘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아내가 둘째를 가져서 뒤에서 걷고 걔가 이제 앞에 막 혼자 걷는 거예요. 혼자 걷다가 이제 종점에 전차가 딱 들어오고 이렇게 문을 촥 열잖아요. 촥 여니까 습관적으로 걔가 그냥 혼자 들어가다가 쑥 빠졌어요. 그 사이로 이 전철하고 그 사이로 애가 작으니까 쑥 빠졌어요. 제가 이렇게 꺼냈어요. 내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숨을 못 쉬어요. 너무 놀라요. 애들이 먹는 우황청심원 이런 거 먹이고 이렇게 안아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게요? 구덩이에도 빠졌으니 이제 총리만 되면 된다. 농담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 안 나온 지 7년 됐습니다. 자기 안에 갈등하고 있어요. 저는 건강한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항상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어제 제가 갔더니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많이 팔았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라지 세일 간 거 아니까. 뭐 저번하고 비슷하게 팔았어? 그랬더니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들의 성격상 자기가 좀 도네이션 할 마음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알고 No, not enough. 나는 네가 우리 팀에 밥 한 끼는 샀으면 좋겠어. 몇 명인데? 24. 너무 많잖아요. 24. 네,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이름을 붙였지만 요셉을 따라가기 원치 않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들이 총리로 성공하는 게 우리의 골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목표 대신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건 과연 뭘까요? 아까 저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강할 수 있다. 우리 실력으로 못한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강할 수 있다. 이게 팔로우 지저스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SI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 center. 이게 죄잖아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센터가 아니야. 하나님이 센터셔. 이게 팔로우 지저스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형통한다 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 하면 언어가 바뀌잖아요. 언어가 바뀌어서 에워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Good way.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way.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면, 형통하고 싶으시면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임경란 목사님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역자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분들은 그저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사셨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가자. 그게 형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통한 인생, 형통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사람, 형통한 교회는 내가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남을 성공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의 자리에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7년간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 또 17년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다시라 그러죠. 이 중심을 하나님에게 분명히 두고 예수님에게 분명히 두고 같이 손을 잡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